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보에 보면 맑게 복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예. 말복은 들어봐서도 맑게 복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깨닫는 자의 복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특히 밖에서 이렇게 주차를 관리하고 운행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시며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에서 쓰는 이들을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엘토브,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대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대신 죄악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잊어버리고 슬퍼하며 원망하며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내가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풍성하고 다 누린 후에, 이걸 다 했는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이런 것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게 평안이 없으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초막에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른 것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뭐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7월 초하는 날 수문앗 광장에서 많은 백성들 남녀노소를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로 쉽게 말한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주는데 이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멘 아멘을 화답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 그 이유인즉 맑게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맑게 복. 말씀을 깨닫는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교인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과 또한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송축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6절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게 경이롭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방에 앉아 있다가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 누구요?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큰 것을 볼 때, 위대한 것을 볼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앉아 있을 수 없고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하고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심판관들인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 기립박수를 보내잖아. 야, 이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 그 말씀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거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아멘 잘 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김동훈 집사님. 아멘 아주 잘하시고 요즘 또 우리 구경수 집사님이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 우리가 다 속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말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될 때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 예배에 서로 화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슴이 찔려 심장이 찔린 것처럼 아픔,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이 너희 죄 아니냐? 이럴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들이 다 가슴이 찔리고 아파서 마음을 찢으면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이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이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미워 그들을 나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나와야 이게 사는 길인데, 마음이 찔리니까 이를 갈고 덤벼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대적하여 이를 갈며 반항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손을 들고, 아니 이건 초반에 한 건데 또 하려고 그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경배하며 다 울었다는 거예요. 6절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이 울었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일생의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불교된이거나 석가모니를 됐거나 믿거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들의 종말이 뭐예요? 열심히 믿는다고 왔는데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돼서, 아멘, 우리 모두에겐 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분을 경배해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가슴에 찔려서 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소망이 있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젊었을 때 그 20대 때에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있었어요. 뭐 친형님은 아닌데 저랑 가까이 지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과 형수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형님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 신자예요. 그래서 형수님은 그 신앙생활 좀 했는데 이 형님은 늘 술을 좋아해서 그 형수님 몰래 가서 술을 먹고 그 형수님이 공무원이 있는데 그 형님은 백수. 네. 그런데 그냥 늘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하고 막 그러니까 이 형수님이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엄청 겁이 나가지고 나한테 사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야, 형수한테 쫓겨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수가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친형수는 아니에요? 네. 저보고 그런 거예요. 형을 데리고 저 금식 기도원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그 형한테 그렇게 그 부인이 말한 거예요. 너라고는 안 그랬겠지, 그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랑 이제 이혼이 다 안 산다. 그랬더니 이 형이 나보고 그러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형수가 나보고 같이 갔다 오면 내 그 여비를 준다는 거, 차비를 다 주고. 그래서 내가 그 형 같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 그 앞에 갔더니 그 형님이 갑작스레 차를 세우더니 나한테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 공기 있다. 야 그래서 뭐를 놓고 왔는데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막 가더니 그 앞에 그 슈퍼에 가가지고요 소주를 5병을 사가지고 그 자기가 가져온 쇠가락에 집어넣고 그걸 믿고 가는 거였어. 이걸 왜 샀냐 했더니 거 가면 금식이는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아니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는 사람이 소주를 5병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릴 수도 없고 형인데 어떻게 하겠지? 같이 가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오살리 금식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 사람들 많은 앞에 그 당시에 의자도 없고 다 앉아서 여기 예배드렸잖아요. 다 이렇게 맨 앞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앞에 같이 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김상호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김상호 목사님이 참고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분이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다 치른다고 간에 넣어가지고 말 이틀 동안 간에 다 넣어놓고 마지막 이제 장례 나갈 이때에 막내 딸이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 못 보면 절대 장례를 못 치른다. 얼굴을 보자. 간을 다 닫아놨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간을 뜯었는데 우회를 풀었더니 살아나신 분이 이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간증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분 불러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그 주 강사로 세웠거든.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70쑥 넘으셨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앞에서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앞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두 다리 쭉 걸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그거 참 보기 뭐하잖아. 어이 젊은이 똑바로 앉으시오. 그랬더니 보라는 뒤 쭉 뻗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그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꿉니다. 그들이 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정하는데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하니까 이 형이 슬그머니 이렇게 앉아있더니 10분 되니까 무릎을 툭 꿇고 있더니 한 20분 되니까요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 다 많은데 떼굴떼굴 굴리고 뭐 어찌할 뻔 막 떼굴떼굴 막 굴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냥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하고 울며
술병 다 갖다 버리고 이혼 안 하고 지금 잘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남녀노소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다 울고 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강성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와 재물이 그들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부와 존귀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446절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온 여러분들이 위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결과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왜 크게 즐거워하는가?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의 성일이니, 10절에도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11절에도 오늘은 성일이니,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날이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기 힘이란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요새라. 너희 요새라. 이런 말이 요새. 다른 말로 너희의 성체라. 여기 우리 말로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이 요새라, 성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요새. 성과 요새를 합쳐서 성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수년을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요새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보호해 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그의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바뀌기 전에 존귀에 처하나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오늘 이렇게 주의 성의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요새로 삼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집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